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시골에 아시죠? 한 소년이 가난하게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침마다 이 밖으로 떨어 나갈 때 보면 저 반대편에, 자기 집의 반대편에 멀리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매일 보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굉장히 빛이 나는 그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집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좋겠다. 우리도 그러잖아. 지나가다가 좋은 아파트 보면 야, 저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살 아파트가 저리 많은데 내 집은 하나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렇듯 우리는 이런 부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매일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한번 가보자. 부러워만 하지 말고 가서 저 집이 어떤 집인가 한번 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하루는 집을 나서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한참 시간이 걸려서 그 집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온 거리만큼 이 친구가 실망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찬란하게 보이던 그 집이, 황금빛으로 보이던 그 집이, 그죠? 황금 유리창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유리창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보통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인 겁니다. 결국 자기 집과 그 집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직접 와서 보고는 실망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는 실망한 채로 집에 가려고 돌아서서 자기의 집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려고 출발하는데 자기 집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황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햇빛에 반사되어진 그 창문빛이 황금빛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집에서 반대편에 있던 멀리 보이던 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여겼던 그 집도 또 실망하고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가면서 집을 바라볼 때 바라보았던 그 집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허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파랑새를 쫓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파랑새를 본 적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파란새가 있긴 있을 겁니다. 색깔이. 왜냐하면 조류 중에도 그런 색을 가진 새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파랑새는 어떤 새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좋은, 더 행복한 또는 더 위대하고 거대한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는 파랑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황금빛으로 빛난다고 해서 다 황금은 아닙니다.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빛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데 이 빛이 다 참빛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빛은 무엇입니까? 저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늘 참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상을 따라가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같이, 그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시작은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확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성주이가니까요. 성주이가 몇 대선 무슨 파, 그죠?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듯 정확한 출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출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면서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굿 플러스 스펠,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와 이사야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의 길,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길이 뚫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길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이렇다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속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라기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마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약속에 성취되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길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이루어질 그 길을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세우신 사자입니다. 성도는 오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자,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그 길을 통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길을 준비하고 어떤 길을 곧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삶에도 이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이 복음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사는 성도가 될 것인가?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땠습니까? 그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큰 별을 보고 따라왔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져야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생명을 시작하셨음에도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시작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없다면, 알 수 없다면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없고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가 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잖아요. 여러 날 후에 너희를 위하여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을 때에 저들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닌 삶의 발걸음으로 산을 넘을 수 있는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삶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갈수록 작아지네요, 소리가. 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삶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나에게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마 그 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초림은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재림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 사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줬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외침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 3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소리에 백성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리들도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도 군인들도 백성들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신들의 삶의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는 받지 마라. 군인들은 그 시대에 행하던 군인들의 어떤 강압적인 것 그런 것들 하지 마라.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세례 요한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예레미야 33장 8절에도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내가 그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함의 권세는 누구께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질문하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똑같은 나쁜 죄인입니다. 우리는 들켰고 그들은 들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는 진실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은 얘기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죠? 고기를 잡은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나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길을 막았었던 사람이었다. 그러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은혜의 시작은 오늘 나의 안에 일어나는 이 진정한 회개, 이 회개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사람들 중에 보면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360도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360도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제자리입니다. 180도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가던 이 길을 돌이켜서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저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일어나잖아요.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날이 이를 것이다.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고 우리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들키지 않아서 지금까지 멀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도 들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다 들켜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하면 내 양심이 나에게 말을 한다면,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양심의 소리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지만 스스로에게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 죄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죄 씻음 받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 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문을 닫고 있으면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를 짓잖아요. 이제 오늘 아침 눈 뜨면서 죄를 지었을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부부간에도 분명히 눈 뜨고 보는 순간 속으로 저 인간 일어났네. 그냥 좀 누워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용돈 좀 달라 하면 주는 것과 좀 잘 살지 뭐 맨날 돈 달라 하냐고. 우리는 늘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 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제 내 삶으로 혼자서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또 사소한 죄들,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죄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회개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영적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성령이 한 10%밖에 안 된다. 이런 숫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나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0%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두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에, 그죠? 우리 집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 세 번째는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이제 허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의를 이루는, 모든 의를 이루는 그것을 함께 보이자, 함께 그 의를 이루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얼마나 잘 지켜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구속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상황,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데 인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구속사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렇죠? 하나님 세운 질서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직분은 뭡니까?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무엇사든 다 수평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수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수평적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책에 따라서 서로가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직장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고위직에 있다 하더라도, 그죠? 아니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고위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세우신 질서라면 그 질서에 내가 그저 불합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라면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질서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 질서에 맞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라면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밑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 사람에게 세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죄로 자기가 죽게 내버려두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그죠? 하나님이 이 구속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세우신 이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흘러왔듯이 나를 통하여서도 이 구속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큐티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늘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삶을 해석할 수 있고 우리 모든 환경을 해석할 수 있고 내 믿음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바르게 가는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송구 영신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5분의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일 15분의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분 처음에 하려면 억지가 되면 15분도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나면 15분 갑니다. 그죠? 그리고 잠시 묵상하면 15분 갑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기도라도 한번 해버리면 15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도 기도 한번 하고 나면 15분, 2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15분의 습관만 잘 들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심 3일입니다. 매일 3일마다 새롭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일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인정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질서라고 인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건 안 좋다. 라고 얘기할 만한 부족한 질서. 자, 그럼에도 그 질서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나보다 못한데. 그죠? 제가 남자라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남편이 나보다 못한데. 그래도 나는 이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헛된 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나는 괴수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살게 하십니다. 어떤 사건이 찾아와도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이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항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이 구속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사명 구속사의 아름다운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